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종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을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함께 하나님의 징계 또 다윗의 회개의 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에도 있고 역대상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문제 우리가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인가 사단인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 되지 않냐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단이 일어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욥도 수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욥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시기 질투해서 욥에게 고난을 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단도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전체와 비교해 보면 인구조사라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민수기라는 책 자체가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수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구조사는 즉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죄가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궁금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마음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만은 속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보다는 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요,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요 예배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드렸냐? 그냥 형식으로 드렸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양새가 똑같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성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앞전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을 오히려 노끈이로 채찍을 만드사 다 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거룩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의 마음은 세상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멸시하는 거냐 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떡은 더러운 떡을 가져왔고 짐승은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약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런 것들을 받고 싶지 않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 받겠냐. 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이런 제사를 그만 드리게 해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요. 다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반복을 할 때 두 번, 세 번 나타났을 때 다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진노하기 전에 인구조사로 진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진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요파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해서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죄가 이것이다. 사울의 피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진노를 했는데 무슨 죄인지를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냐? 이 인구조사라는 의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린 그런 쪽에 있었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여기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세상 말로 성공한 것과 이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과 세상에 욕심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고 무엇으로 그것이 드러났냐? 인구조사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냐?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있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가 지금 교만과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이제 태평의 시대가 되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교만이 찾아왔고 세상에 욕심이 눈이 돌아가는 이 백성들이 그 대표로 누구를 다윗을 잡아서 이 백성에게 죄를 내리는데 그래서 그 형벌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것이 다윗을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다윗 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벌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드려졌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웅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수많은 백성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신령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 길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